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딸기 여러분들 권사님들이 제공하시는 것인데 어제는 또 사과를 네 분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참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은 또 딸기로 여러분의 입맛을 좀 돋굴 수 있기를 권사님들이 바라니까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레위기 이제 19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이제 생활 속의 거룩입니다. 어제는 이제 17장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식생활 속에서의 거룩, 그리고 18장에서는 성생활 속에서의 이제 거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그 본능을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본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끊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혹시라도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면 우리는 살았지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또 그 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이 땅에서 다 떠나갈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뭐 거창한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생활 속에 거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직결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들이 이게 대단한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뭐 이 좀 세상에 대해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뭐 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자그마한 것들을 우리들이 그만 소홀히 여기고 지나쳤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한번 이제 이와 같이 정전이 되고 멈추게 된 이유를 찾았더니 그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그곳에 새우가, 놀라지도 않아, 고래가 아니라 새우가 거기에 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불을 갖다가 이게 그렇게 되게끔 말이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도 뭐 대단한 거룩이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조그마한 생활 속의 거룩이 중요하다는. 뭐 우리도 나로호를 지금 쏘아 올리고 그것도 뭐 몇 번 이렇게 하다 이제 올렸는데 그것도 보게 되면 왜 그거 실패했느냐라고 따지게 되면 그 연료를 공급하는 거기에 연결 고리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럼 대충 해서 올리지 뭐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위성도 그리고 그걸 발사하는 발사체와 그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중단하는 거예요. 아주 퍼펙트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마한 것의 결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명품들이 무엇이 명품이냐 하면은 짝퉁이나 명품이나 겉에 놓으면은 똑같습니다. 뭐 짝퉁이 더 명품같이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몰라. 그런데 그 이제 명품을 가지고 너무 귀한 거니까 비싸게 주고 또 산 것이니까 평생에 한 번 얻은 거니까 그게 좀 이제 고장이 나고 뭐가 되면은 수선을 하러 갑니다. 수선을 하러 가게 되면은 수선집에서 그것을 보고 명품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보고 분별을 하느냐. 물론 짝퉁이면 가지도 않지.
뭐 수선에 버려 또 하나 새로 사면 되지. 그런데 명품은 가지고 가. 가지고 가는데 보면은 그분들이 그 겉을 보지 않습니다. 뒤집어 가지고 그 안에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이제 박는 뭐 징이라든지 요런 걸 봐. 요게 그 명품 그 집에서 나온 거구나. 이거 명품이네요. 조그마한 거 보고 명품이라고 인정을 한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날 따라오세요. 제가 거래하는 수선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렇다니까요. 우리들이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야 아주 정말 멋진 젠틀맨이다. 숙녀다. 이 숙녀다라고 하는 젠틀맨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아주 멋지게 포마도 바르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슈트발 받는 이제 저 같은 사람 말이지. 이렇게 나와봤어. 근데 쫙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보냐면은 신발을 봐. 진흙이 묻었네. 그러면 사람들이 옷은 저렇게 입었지만 저놈 촌놈이로구먼. 그 흙 묻은 거 하나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장식을 하고 나가도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요 거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무슨 거울이 있어야 돼? 전신 거울이 있어서 머리끝에서부터 그 다음에 쫙 보고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신은 신발 양발까지 쫙 보고 쫙 됐다면 아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이제 외출을 하는 거지.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조그마한 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 빨리 고쳐야지. 사람들은 어떻게 또 그런 것만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불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품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번제, 뭐 이 소제, 속제제, 화목제, 그리고 뭐 이와 같이 속건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조그마한 거룩, 이 실생활 속에 거룩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말이죠. 텔레비 여러분 안 볼 수 있습니까? 시장에 가서 좀 더 달라고 여러분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깎아달라고 얘기 안 할 수 있겠어요? 또 장사하는 분들이 이거는 정말 내가 미치고 준다라는 얘기 안 하고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몇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도 사실은 없었어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를 기릅니다. 개를 기르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뭔가 하면은 이 위생 처리를 할 줄 모른다라는 거죠. 아무 데서나 찍찍 갈려버려. 이거를 좀, 야, 너 이제부터 우리 집에 살려면은, 나하고 살려면은, 이건 적어도 가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은,
개가 수시로 찍찍거리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에게 위생을 얘기해봤자 위생이라는 개념을 알아요? 몰라요? 그거 도무지 모르지. 그런데 이 죄인의 괴수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고룩이다 얘기를 해주면 이게 아냐 이 말이에요. 이 모른단 말이죠. 고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이 고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는데 나 여호와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게 되면은 다른 것 할 것 없다. 내가 말씀할 때에 내가 매뉴얼을 줄 때에 그 말씀을 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하나님에게 드릴 때에 그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면서 너희들의 본능 속에서 거룩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짐승을 잡을 때에도 어디 와서 잡으라고? 회막에 와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잡을 때에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둑질하지 아니한 것이지. 벌써 양 잃어버리게 되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신고가 들어올까요? 제사장에게 신고가 들어와. 혹시 그 이상한 양을 제물로 가져온 사람 없느냐? 우리 양 잃어버렸다라고. 그럼 벌써 제사장은 알고 있지. 예? 아, 뭐가 이게 도적질이 이게 생겨졌구나. 그러니까 정말 도적질한 양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화목제물로 드릴 때에 가슴과 그리고 이 뒷다리 살을 내놓기 싫어서 몰래 도살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늘 짐승을 잡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과 절단하고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꼭 식사할 때에 제사장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이거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잡수실 때에 여러분들 저를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생각만 하면 돼야. 그냥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우리 꼭 식사기도 할 때에 우리 어른들이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는 이들을 꼭 기억하는 기도하시고 식사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소한 생활 속에서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예 이 이방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의 이 타락한 성문화는 쫓아버려라. 이거는 흉내내지도 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만약에 그대로 행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활 속의 거룩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은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여러분의 집에 가스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불이 가스가 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가스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탐지기를 달아놓게 되면은 가스가 누출되게 되면 이 탐지기가 알고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들이 하나님 부리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번제도 드렸고요, 우리가 뭐 소제도 드렸고요, 이렇게 아주 거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는 몰라.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 조그마한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게 되면은 마치 가스 탐지기가 탐지를 하고 여기에 가스가 있다라고 거룩한 가스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여기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이 세상이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면 그냥 아래 바로 식당으로 내려가시고, 이거 정말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거룩이, 가장 조그마한 거룩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균형 잡힌 거룩, 이것도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게 지금 레위기 19장의 요약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시니까 야,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그 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이 고리 원자력 병원의 원자로의 그 뜨거운 불은 우리가 안을 수 없지만 그 불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건 허락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을 이루는데, 자, 그 다음 두 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대단하게 큰 거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 부모 경외하라. 그 다음에 뭘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 너무 적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는 일은 우리들이 내가 여기까지 자라게 된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돌봄과 사랑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나면서부터 여러분들 화장실 가신 분 계시오? 그거 다 부모님들이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리고 먹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까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돌보게 하신 이 분이 누구신가 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순종을 제일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을 배우는 겸손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잘 돼요. 땅을 차지하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더 배워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해 주세요. 더 배우고 익혀야 될 것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그 영혼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명품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아니 이거 넘어가면 안 되지. 3절에 두 가지 있잖아요. 뭘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일째 되는 날은 다 쉬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는 다스리고 그리고 땅에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식물들, 너희 동물들은 싸우지 말고 그 다음에 다들 잘들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분의 집에 뭐 들어 사는 겁니까? 새 들어 사는 것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새 들어 살고 있는데, 새 들어 살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새 집에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새 들어 살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지고 그냥 못을 쾅쾅 박았다, 당장 주인 달려옵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집에 뭐 못 박았다며? 변상하라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남의 집에 새 들어 살 때의 주의사항이 인터넷에 쫙 깔려 있습니다. 세상 살기 어려워. 그런데 요 세상에 이 인간의 집에 새 들어 사는데도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될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너희들이 이 세상, 내가 만든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부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적게 생각하지 말고, 적은 것인데 이것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이 안다 모른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옛날 번역에서는 헛것들이라고 했어. 그게 사실은 좀 더 노골적이야. 근데 너희는 헛된 것들, 헛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상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것들을 상상하니까 상상 속에서 이야, 그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말이 생기지 않을까. 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이런 걸 들고 이런 거, 이것들이, 이 관원장이 우리 집을 지켜주지 않을까. 그리고는 또 명태 대가리를, 이런 것들을 자꾸 상상을 해요. 또 그것을 걸어 놓고는 그 다음엔 또 뭐 왔다고 하면서 거기서 뭐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헛것들 앞에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제물 바치고 그리고 복을 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죄송하지만 이 헛것들을 상상하면서부터 생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가지고 만든 예술과, 그것 없이 이 헛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예술은 무엇과 무엇의 차이라? 하늘과 땅의 차이라요. 인간을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예술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종교. 지금은 이제 종교와 예술이 뭐 확연히 이게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종교가 결국은 예술이었어요. 그것이 문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의 옷이 되어져서 우리들이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아직도 그 옷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행하지 말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무엇만으로도 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족한 은혜를 그분을 통해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이죠. 아주 적은 것이에요. 상상 속에 있는 거. 그걸 우리들이 헛된 것을 만들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룩, 부모 공경,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헛것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제 이 거룩, 이 부모 공경, 안식일, 그리고 헛것을 이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화목제물은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화목제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그때에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10사람이 지금 좋은 운동 만 운동 하고 있어요. 그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화목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상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때, 되찾게 되었을 때에 화목제사를 드리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 탕진해버렸지만은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잃었던 죽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이 자녀는 자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회복했으니까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의 자녀래.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가 나야 되는데 지극히 적은 것이에요.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늘 기름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지만은 나머지 고기는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누어 가지고 이 잔치니까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서 다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데 감사제일 경우에는 하루 안에 다 먹으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그러니까 드리는 날에 아예 다 먹든지, 그 다음에 소원이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소원제 같은 경우는 이 미래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불사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퀴즈를 하나 내는 것이에요. 자, 그 드렸던 송아지를 이제 그날에 다 먹으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겠어요? 1시간에 하나씩 이거 먹고 요거 뜯어먹고 저거 뜯어먹고 밤 12시까지 24시간 먹으면 목살이 다 먹을 수 있어요. 배 터져 죽지. 하루에 다 못 먹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누어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뭡니까? 이게 무슨 곡입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가서 나눠 먹으라고. 고기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예?
그거 조금씩 나누는 것인데 그 조그만큼씩 나누는 그것이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가증한 것이다 이놈아. 이 말은 다른 말로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야. 한 번도 나눌 줄 모르면서 나 거룩한 백성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남이 들을까 봐 귀 속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 들리는 분 계시면 귀소지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원위치. 나 이제 나누면서 좀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그마한 생활 속의 고룩이라는 거예요. 응?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사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꾸역꾸역 먹고 있는 사람은 뭘 더럽힌 것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 마라 말이야. 생활 속에서의 거룩을,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활을 연결해 주는 제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가 본제로 그리고 소제로, 속죄제로, 여러분의 속건제로 의리의리하게 수많은 찬양대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가진 우리들이 긍휼의 쌀을 나누지 못하고 경로식당에서 그분들을 대접하지 못하고 그냥 쌓아두다 보게 되면 우리 이거 가지고 앞으로 뭐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너희들은 지금 뭘 더럽히는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그건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너는 거룩한 백성에서 끊어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절대로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작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일 잘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반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거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안식일, 그 다음에 또 부모 공경, 그리고 또 뭐 하여튼 4가지 했잖아. 다 잊어버렸는데. 화목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예? 헛것 만들지 말라고. 내가 그리고 보면 헛것이야 이게. 여기 서 있지만은. 하여튼 이거 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 내가 오늘 무슨 얘기 했는가 잊어버리는데. 하여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추수할 때 열심히 1년 농사하세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추수는 좀 엉망으로 하라 이거예요. 엉망으로 하라는 말은 아주 깨끗이 한 알도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싹싹싹 걷어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가지 말고 그냥 대충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누구의 말씀이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냥 흘리고 이거 저 바보처럼 흘렸네. 아니 일부러 흘려놓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누가 취한다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과 외국에서 와서 살고 있는 이 고류민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의 양식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식을 취하는 사람들, 저 이방인들은 싹싹 걷어가는데 저 병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수를 엉성하게 하는구먼. 그러지 아니하고 왜 저분들인들 땀 흘려 농사한 것 귀중한 거 모르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여기에다 흘려놓고 가는 것은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구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추수를 드린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생활 속에 거룩을 이루라.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의 전부는 누구시냐? 우리의 재산의 전부, 우리의 부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싹싹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내가 이제 다 끌어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유를 주시고, 또 그들도 우리 집에만 오지 마시고 거기도 좀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중심에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 그게 생활 속의 거룩이라는 것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이 도둑질, 그 다음에 속이는 거짓말, 이것의 중심에는 욕심이 있는 것이죠. 욕심이 있다 보니까는 남의 것에 눈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정직하지 못한 이 양심이 이제 이와 같이 더럽혀진 이거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생활 속에서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 이 정직함은 끝까지 지켜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전에는 거짓말은 없다. 이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를 속여서도 안 되겠고, 형제를 속여서도 안 되고, 교우들을 속여서도 안 되겠고, 언제든지 정면 돌파는 정직한 것입니다. 어제 어느 분이,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어요. 큰 일이 생겼다. 이 교회 목회 자체도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에게 얘기했다가는 당장 나 그만두라 그럴 텐데, 그래도 하십시오.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이게 목사님의 실수가 아니고 지금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의 그 정직함을 사고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린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잠시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내 자리를 물러나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부의 원천, 이거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토 위에 있는 것이, 내 양심이 깨끗하고 편한 것이 내게는 더 부요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거룩의 모습이에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넘어갑니다. 시작.
이제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 속의 거룩을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기도회 시간에, 내일 아침엔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균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큰 것입니다. 우리를 저 위대한 하나님에게까지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 조그마한 거룩의 틈이 생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5장